2000년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우리 그리고 또 앞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이십시다. 네, 이제 11월이 들어가지고 모두 코로나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들도 좀 해제가 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좀 많이 자유로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또 소망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찬양은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곡을 쓴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좀 짧게 나누면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떤 그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곡을 썼는데요. 함께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시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과 어려운 전염병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높여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높은 밭 모자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에 늘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도사님 되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돌아보니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모습들만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앞에 무너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서 일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시간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예배 초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상황들로 인해서 타 지역과 타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 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 성경 77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생명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군대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모든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가운데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우상을 어려워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만 형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좋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 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이제 계속 했잖아요. 욥기를 그러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사실 그 논리는 계속 똑같은 논리로 새 친구와 욥의 어떤 논쟁이 42장 가까이 될 때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도 새벽기도들이 뒷부분을 하니까 이동 목사님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다,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어려움을 사실 느꼈는데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이제 좀 드는 생각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인문학 서적이 아니죠. 그리고 교양 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떤 비슷한 얘기가 된다고 A라는 얘기를 오늘 하셨고 내일도 A라는 얘기를 또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하나님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 그렇게 교장 선생님처럼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 좀 지겹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마음 자체가 결국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좀 그것을 이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한 가지 들면 우리 또 개혁주의자들도
이러한 이제 말씀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태도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대신교가 태동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우리 루터가 있고 칼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루터는 주석을 보면 주석을 쓰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서 주석을 쓰는데 어떤 절은 엄청 분량이 많아요. 특정한 절은. 근데 어떤 절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그냥 이렇게 뭐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든지 그 정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칼빈은 달랐죠. 그리고 루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푸라기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토로 결국은 오직 믿음, 그래서 소라피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거와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행위를 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철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 루터는 그렇게 이제 야고보서를 경시했죠. 다음 결국 우리가 루터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구절은 좀 자신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주석도 그렇고 분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구절은 또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반면에 칼빈은 모든 구절 골고루 그 분량과 그 중요성을 다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때 말씀 뽑기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한 절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어떤 교회와 목사님은 진짜 성경 우리가 아까 공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기도 잠깐 하고 한 절 읽고, 기도 잠깐 하고 한 절 읽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말씀을 대하는 분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저의 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슷한 논리로 계속해서 욥과 새 친구들의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저의 역할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 6일의 삶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틀어져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주일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집중하고 우리 시선을,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시작과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 한 해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또 똑같은 얘기하고 하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듯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듣는 그러한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은혜와 또 주시는 그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짧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절별로 좀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자, 16장 18절부터 보세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자, 욥은 이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자, 이 얘기는, 이 고백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 억울함을 자신의 그 무죄를 아벨의 그 무죄를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듯이 욥 자신도 자신의 그 억울함을 부당함을 그것이 가만히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에도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 증인하고 중보자인데 증인도 그렇고 중보자도 그렇고 동일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동일한 분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증인은 이제 욥의 무죄를 입증해줄 존재이고 중보자는 욥을 위해서 변호해줄 존재인데 둘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욥의 무죄를 증언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욥을 위해서 변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6장 20절 21절에서 밝히는데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인과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친구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외면받는 그러한 슬픈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자신의 중재자가 되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욥이 죽으면 그 일은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좀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22절에서 얘기합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수년 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증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7장 1절을 보시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였구나. 자, 자신의 기운이 점점 이제 쇠약해져 가면서 죽음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나약해져가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은 친구들 때문에 사실은 더 가중되고 있죠.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라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자체만 해도 참 무거워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도 다 죽고 가족도 또 친구들도 자신을 외면하는 친척들도 외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새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죄를 하니까 점점 더 그러한 쇠약해져가는 마음이 가속화되고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17절에 나오고 17장 2절에 나오는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신의 새 친구들 믿었던 그들이 바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은 바로 그의 새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새 친구들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렇게 정죄하니까 그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내가 견디기 힘들다, 그들의 충동함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그 새 친구들이 자기를 계속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욥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어야 할 그 친구들이 그 입이 도리어 욥을 정죄케 하고 또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조롱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고 그처럼 자기를 조롱하는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자기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너무나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 욥은 간구하는데 3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담보물을 달라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보증인이 되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죄 없는 욥을 위해서 보증인이 되어서 채무자인 그 욥을 독촉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좀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 이어진 4절과 5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향한 간구로 욥의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4절 5절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나에게 계속 그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리셔서, 욥의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셔서 그들이 지금 어리석은 말을 나에게 계속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마치 이제 그들이 지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들의 제한적인 지혜로 욥의 상황과 욥의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이 옳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네가 죄이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는 그 주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지혜인 것처럼 자신하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교만하는 친구들이 더 이상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5절에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는 이 구절은 사실은 그 당시에 속담으로 그렇게 널리 사용되었던 그러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처지와 거짓없는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광무시로 일관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정죄했는데 이제는 욥도 그 새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당하니까 더 이상 좋은 마음이 안 들었겠죠. 그래서 그 좋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속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다소 좀 섬뜩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속담까지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는 자신의 이 처지가 회복되고 위로를 받기는커녕 점점 더 침체와 암흑의 늪에 빠져 들어갈 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제 시선을 돌리죠. 그리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친구들의 마음, 저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욥은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청하는데 그것은 하나는 중보자고 하나는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는데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나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욥은 하늘에 계시는 중보자, 그분의 중지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증인과 중보자로 하나님을 지목하는데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욥 자신의 편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이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 이제 시편
그렇게 있죠. 구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욥의 그런 간구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는 말을 종종 쓰죠. 중보기도라는 말은 내가 타인을 위해서, 또 어떤 지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모순되어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인과 중보자가 되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문장이 사실은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인과 중보자가 되어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욥이 살고 있었을 때는, 욥이 지금 욥기가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은 족장시대죠. 족장시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인데, 그 시대는 당연히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인침을 받게 된다는 지식이 사실 하나도 없었겠죠. 그래서 욥은 막연히 오늘 구절을 통해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계시의 완성된 시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66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던 그 욥이 하나님에게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지금 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소하고 고소해요. 지금 욥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이렇게 참소해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사탄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더러운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고소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 공격 앞에서 우리를 온몸으로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탓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이미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보증인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중보자였고, 두 번째는 보증인인데, 3절 보니까 청하건대 나의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로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물적인 증표나 신원 보증을 위한 징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할 때, 손을 잡아준다는 말은 남의 보증을 설 때 중재의 책임을 지는 상징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보증을 서보신 일이
아직 없겠지만 저도 없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보증을 서셔가지고 집에 이제 빨간 딱지도 붙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이제 그 부분까지 못 갚은 부분까지 다 갚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물을 주고 손을 잡아준다는 것, 그것은 빚을 받을 채권자와 또 빚을 줄 채무자 사이에서 보증인으로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노배 무죄 혈백과 의로움을 그렇게 증명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해 줄 보증물, 담보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다 꼼짝없이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영원 지옥 hun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담보물, 보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그러한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의로움을 입증할 유일한 보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믿는 사람이라고 심판대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담보물, 보증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판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천국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보증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는 영원 지옥의 형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보자와 보증인이라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제한적인 계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전혀 이러한 신학적인 또 정경의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좀 나의 보증인이 되어달라, 중보자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 알죠.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정말 친구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시련과 풍랑의 고통이 닥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욥의 간구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존재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도움과 계획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삶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증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변하는 완전한 보증자와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면서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욥의 간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중보자와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만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부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 세상 어떤 자랑과 탁월해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주인 또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신 분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인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여건이라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나의 구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탁월해 보이는 어떤 것과 무엇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겪은 이러한 상황처럼 자, 이 세상의 그 고난의 물결은 또 세상의 물결은 참 힘들게 하고 어렵다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노력하는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집중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구주님과 중요하고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이요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요 십자가만 나의 강함이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추하고 공포인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중보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늘 구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며 10년 가운데 더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주세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신뢰에 늘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보증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분은 오직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처럼 정말 뼈다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도라전에 11종금 드립니다. 질문을 삼기로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과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와 구주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십자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무엇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결국 복된 줄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제 캠프에 전기장판을 설치해놨고 그 안에 음료수도 사놨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하나씩 하고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 마음 나누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1월 기도자입니다. 오늘 기독회는 걸 기도하고 다음 11월 14일은 12절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총회인데 이제 11월 21일 저희가 이제 총회를 2,000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지체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조모임 이후에 약 2시 반에 있는데 일단 조모임 끝나고 바로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앞에부터 쭉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말씀과 기도로